박수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솔직한 좀 마음을 말씀드리면 어지러워요. 여기 서니까 굉장히 저희는 이게 그냥 여기 바닥에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서니까 정말 거의 한 15년 만에 15년 전에 찬양인도 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빛 조명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버지가 행복하게 목회를 크게 목회 잘 이렇게 하시진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평안하게 어머니하고 인고 부부로 이렇게 사시면서 제 얘기 들리나요? 예, 이게 인고 부부로 사시면서 이렇게 저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아까 저기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안 하시기로 이렇게 기도하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치? 여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들어보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제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딱 지금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앉아서 찬양을 듣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신가요? 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너무 편안하다. 목사님 여기 저 등록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제 심정 모릅니다. 전 진짜 여기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요. 너무 쉬고 싶습니다. 네. 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큰 행복을 누리며 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모님, 그리고 좋은 교회, 그렇다고 아주 유명한 교회는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아주 목사님 좋아하고 그리고 시찰도 노예도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저를 안아주시고 그 경상도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끌 밑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목사님들 안아주시고 공놀이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땐 다 이제 총신 다니는 전사님, 저희 아버지 전사님 때 그렇게 자라오다가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미 상무교회 김성동 목사님 만나고 지금 이제 한성교회 가 계시던데 도은우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러다가 또 지금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사역하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자세히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질투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들으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큰 행복을 제가 누리면서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19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너 아빠 목사인데 불만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사 하라고 하는데 불만 있냐? 없습니다. 순종하겠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음성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9살에 이제 주일학교 교육전사로 가니까 나이가 이제 어려 보일까봐 아버지가 하늘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8대2 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뽀마드라 그러죠. 쫙 발라가지고 보냅니다. 성공하셨죠. 다들 저 30대 후반으로 보시면 지금이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더 젊어 보입니다. 진짜 제가 그날 너무 비통했던 게 첫날 새벽 6시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6시에 와서 뭐가 바빴는지 다 마치고 나서 그 포항이었는데요. 포항에서 막 차 타고 그 동대구역 내려가지고 대백 사이를 대구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쫙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그 당시 이제 졸업반을 앞둔 제 동기가 예쁜 여자친구를 팔짱을 딱 끼고 걸어오는 거예요. 다
영화를 다 보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딱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전혀 모른다는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죠? 전 울었어요. 왜냐하면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니까 야, 진짜 늙어도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19살짜리 이렇게 만들어놨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 그랬고 좋은 교회만 만났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 전 좋은 교회 만났어요. 좋은 교회 만나고 뭐 다 우리 이제 수원 우리 중앙교회 수원 영광교회입니까? 전 저희 아버지 이름도 까먹고 네. 여러분 잘 모르셔요. 제가 어릴 적에 소를 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팍 하고 맞았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불렀습니다. 소 뒤를 타다가 넘어지다가 팍 예수님 대가리가 너무 아파요. 대가리 뭔지 아십니까? 머리를 가리킨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불렀거든요. 그때부터 제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적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큰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여기 수원 여기 삼성 저는 뭐 여칠은 잘 모르지만 여기 삼성에 그 당시에 이제 경대 공무원으로도 합격하고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여기 그 당시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돈 많이 벌라고 수원 삼성으로 들어가셨다가 지금도 빡시죠. 그때도 막 빡셔가지고 아버지가 뭐 하여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망해가 쉽게 얘기하면 망해서 이제 농촌으로 내려와서 금성전자 우리 저 구미에 있는 금성전자에 들어가서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완전히 손 놓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어느 병원 간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어릴 적은 어머니가 친척집을 전전하면 집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그래가 막 큰어머니 짜증내고 이런 것만 보였었는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어머니가 밤만 되면 기타를 잡고 아르페지오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셔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거짓말하고 5초 만에 잠이 듭니다. 5초 만에. 나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전사로 들어간 교회에서는 그 옆 동네에 계신 교회의 그 목사님, 전도사님 그 오토바이는 아주 새 오토바이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어디서 이렇게 굴러먹다 온 오토바이를 주워가 고쳐가지고 쓰는 거였어요. 그럼 항상 이제 제 여동생을 뒤에 태우고 저를 태우고 아버지가 타시고 이제 앞에 태웠죠. 어머니가 뒤에 타시고 어딜 갑니까? 옛날에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목욕탕을 가면 문제는 뭐냐면 고개를 넘어가는데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엑셀레이터를 당기면서 주여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며 당기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뒤에서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엉덩이를 들고 그러면 옆에서 야속하게도 옆 동네에 있는 목사님께서 새 오토바이를 타고 쉥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제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거든요. 한 번씩 우는 걸 봤지만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교회 전사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생긴 멀쩡하죠? 생긴 멀쩡한데 공부 되게 못하고요. 진짜 여러분 IQ 하시면 놀랄 거예요. 시험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안 좋거든요. 저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전사님 은혜 받았다 하고 찬양하면 너무 막 화끈하게 찬양인도 잘하신다 그러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자그마치 분당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거의 젊은 나이인데도 16년, 17년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분당 우리 교회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행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즐겁고요. 뭐 성도님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수요 예배를 아직도 못 입습니다. 그 봄날인데요. 수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그 꽃이 있었어요. 교정의 꽃을 참 만지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이제 전 떴습니다. 아버지 전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체계적인 부흥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분당 우리. 아이고 참. 들어갔는데 교회를 잘못 만났죠. 야, 저는 뭐 그 제자라는 말을 그 성경에서는 읽어도 뭐 그다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큰 행복은 사라지는데요. 기가 막히게 사라지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1년간 사역을 지켜보더니 정 목사는 독특하다 사람이. 너는 한쪽 팔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가 아십니까? 아놀드 슈왈츠 팔이 그리고 멋있는데 나머지 여기서부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아프리카의 바짝 마른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말로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죽이는구나. 와, 저는 일주일을 못 잡니다. 그때부터 일주일을 못 잡아요.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여러분 개 맛을 아나요? 네? 그런 자기 부인의 맛을 아시나요? 와, 로마서 7장은 저리 가라요. 제 입장에서는 뭐 육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바닥에 제가 치기 시작해 나중에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그냥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전에는요 좋은 예화, 좋은 글, 좋은 것 열심히 받아 적어서 이제 제 설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오, 나는 설교를 위해서 태어났어, 설교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는 무슨 설교를 들어도 죄만 보이는 거예요. 와, 심지어는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화를 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정신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이게 독한 게 있어가지고요, 뭐 하나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잠도 안 자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부인 딱 걸리니까, 와, 나는 행복한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지킨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에서만 먹고 집 교회 그거 아무 데도 안 갔거든요. 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여기 올 때도 집에서 교회로 왔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죠. 여보세요. 아, 집사님. 얼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냐하면 저한테 목사님 안 한 분이 없어요. 늘 칭찬만 해주시고, 집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할게요. 집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제가 15년 전 집사님에게 지나가다가 소리친 것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집사님 마음이 그때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아들 가출하고 남편만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도 교사 생활 하신다고 너무 힘드신데 제가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 했던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데도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분이거든. 인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전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집사님 15년 이런 집사님이 아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제가 독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다 밝혀내려고 전화를 다 했어요. 와, 야, 이 죄에 이 걸려드니까요. 여러분, 이걸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그 어항 청소를 어떤 분이 하는데, 이 어항 청소를 싹 하고 나니까 어항 안에 있던 청소를 하기 위해서 어항의 물고기들을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어항 청소를 하고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고 딱 왔더니 이 욕조에 어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항이 넓나요? 욕조가 넓나요? 욕조가 훨씬 넓죠? 욕조가 훨씬 넓어요. 그 넓은 가운데 물고기들이 그 어항 크기만한 범위에서 안 벗어나고 그 안에서 어항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큰 행복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해.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살았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말씀의 지식, 말씀의 경험, 내가 경험한 큰 행복이라 생각했던 그 테두리 안에서 자랑질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제가 그 총회 율동 강사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율동 강사에 오시는 분들 있으면 왜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를 얼마나 설명을 해댔는지 그것까지 회개시키더라고요. 그것까지. 근데 진짜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요. 한 사람을 꼬꾸라지게 하면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요. 그때 제가 어느 성경학교 가가지고 뒤에서 강사로 얘기를 하면서 율동을 가르치며 하면서 저 뒤에서 막 울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울고 있는 분이.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왜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지,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셨냐고. 20대가 막 쏟아내면 그게 생각이 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해보세요. 근데 또 그런 건 전화번호 생각나요. 그 뒤에도 했기 때문에. 집사님, 15년 전에 제가 강사를 하다가 집사님 그 뒤로 저 주일학교 초청도 해주시고 갔었는데 그때 많이 우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집사님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지금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게, 혹시 제 말 때문에 집사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하는데 이분이 다행히 아닙니다 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 이유는 내가 부족한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게 너무 가슴을 후벼 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목사님 탓입니다 이러면 괴로운 거하고, 목사님 탓이라고는 안 하는데 좀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목사님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장장 그 행복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못 자요. 사역할 거 다 하고. 이 예수 없는 말씀, 예수 없는 율법, 복음 없는 율법, 복음 없는 율법,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앞에 진림 받으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와닿으면은 항복합니다. 꼬꾸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와, 율법이 무섭더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 못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복음은, 태신자 작정은 맨 1번에는 무조건 내 이름을 적어야 되는구나.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나한테 전해져야 되는구나.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괴롭냐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다. 와, 좀 회복될 만하면 나를 끄집어내리고, 회복될 만하면 끄집어내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도 소용없구나. 목사도 소용없구나. 예수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이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방에 실족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요, 그렇게 강단 서는 걸 좋아하는 제가 실어증 비슷하게 서서 그 좋은 분당우리교회 강단에서 서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옛날 설교 인터넷 못 들어보면요, 사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뭐 원고 보고 읽어요. 벌벌벌 떨면서요. 율법에 갇히지 않으려면 인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무엇에 정죄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짓눌림 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전문가가 됩니다.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두려움을 주는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큰 행복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8장을 붙들고, 주님, 목사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조그만한 행복만 주세요. 그거는 바로 나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잠이 안 옵니다. 주님, 못 자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단 한 분이라도, 아, 그렇구나, 태신자 작성서 1번에는 내 이름이 적혀야 되는구나 라고 저와 같이 고백한다면, 제가 경험한 예수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경험하면요, 또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내가 경험한 이 두려움을 겪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분, 40분 설교하는 거 있어서 10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10분 남은 있죠.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는요, 이렇게 정신 차리니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남편으로 삼으면서 교회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저는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자랑할 건 없습니다. 자랑할 건 없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로마서 이 7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1절 3절 보면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해요. 애정관계라는 뜻이죠. 여러분, 남편 처음에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이 율법의 남편으로 삼는 사람들의 기대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남편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신비스럽고 반듯하면서도 배려심이 있는 남자.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여성분들 괜찮죠? 예.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게. 그런데요 이 남편을 겉모습으로만, 율법이란 남편을 겉모습으로만 본 것이 대해서 고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우리는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나는 이 말 읽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와, 어릴 적에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인꼬 부부, 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만 살았어. 순종 잘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런 사람이요, 이런 영적 결백적인 사람이요,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 율법이 내가 잘할 때는 지켜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율법은 모른 척해요. 죄라는 깡패가 나를 뒤집고 이리 처박아 놓고 저리 처박아 놓고 하는데도 율법이라는 남편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 의로운 데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지금 상처받고 찢어지고 상하고 아픈데도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있으니까 제가 제자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큐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수원 영광교회에 주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누가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2016년 7월 31일 날 저녁에 8월 1일부터 안식을 2달을 줘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7월 8월 2달을 안식을 줘요. 근데 2016년 7월이 들어가기 이틀 전에 종합검진을 받는데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제가. 그러자마자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서 종합병원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바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복강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딱 봤더니 천의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아니라 돌이 40개가 담낭 집안이 가득가득 차서 여기서 터져나가면 간으로 뭐로 이게 완전히 퍼져나가서 손을 못 쓰는 단계 직전에 그걸 잘라냅니다. 그러나서 저는 7, 8월에 뭐 휴가를 멋지게 계획했어요. 행글라이드도 타고 낙하산도 타고 막 아주 뭐 잠수함도 타고 이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한 달 동안 들어누워 있다가 7월 31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정광명 목사, 네 인생의 열쇠를 나한테 맡기겠느냐. 이거 제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네 인생의 열쇠를 나한테 맡기라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난 당신이 인생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긴 줄로 알고 결혼했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누구냐 도대체?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절망이 항복하고 주님 제가 맡기겠습니다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계기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건물 하나를 교회로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부흥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여기서 단 한 명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이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완전히 제 안에 율법이 무릎 꿇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율법적 사고 속에서는 저분의 고백이 은혜가 아니면 고백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정말 그런 분을 만나면요,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요, 어떤 걸 내어놓는데 그 표정과 마음이요 너무 순수해서 막 존경감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허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저분이 만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요 제 아내를요, 제가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게 또 완벽하게 카바를 성도님들은 모릅니다. 엄청나게 무시해요. 왜냐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상처 많은 가정에 저렇게 가정에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은 가정에 여자가 나하고 결혼을 했다니, 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이 여인하고 나하고 이 아내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수평선이 꺼지는 거예요. 줄여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수평선을 끊는 이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오늘 모든 결론을 이 영상 안에 담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어머니하고 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양희은 씨하고 김세정 씨라는, 양희은 씨는 아시죠? 두 분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이 엄마 역할을 맡은 양희은 씨는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해요.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애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힘드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딸은 엄마 나도 꿈이 있어 하다가 나중에 이 엄마가 딸에게 이 하는 말을 듣고, 와, 이거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이거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여리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알고픈 일들 좀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제 이 엄마가 수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미안해.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내 딸 사랑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너는 제 생각만 하고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가 라라라라라라라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와 제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똑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빠가 서툴러서 미안하다. 아빠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너희들한테 잘못했던 거, 내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다. 아빠가 그랬던 거는 내가 옳은 게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했다. 이제는 내가 옳은 거는 의왕의 한 부분일 뿐이고 이제 너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웃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옳은 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그 딸의 마음의 빗장을 푸는 거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지만 원래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원영광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왜 세워주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명아, 내가 너 어릴 적부터 자라올 때 나도 같이 웃고 있었는데 네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는 많이 만났지만 진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나를 만났니? 네가 나를 만났니? 네가 나를 만났으면 성도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니? 네가 나를 만났으면 그 성도들이 이야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니? 내가 이제 너한테 나의 눈물을 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화날 때에 그 화내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뒷품에 아픔이 보이는 것을, 그 뒤편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작은 행복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큰 행복은 못 드립니다. 돈을 크게 번다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화내는 모습 뒤에 그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것 뒤에 그 사람이 지금 간절히 남편과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뜰 때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요, 우리 눈이 학교 가는 사람, 직장 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통해서 전도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이렇게 쉬다가 잠들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살아갈 힘은 아버지 하나님 수원 영광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는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서 그 결박이 풀리고 가정의 결박이 풀릴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밤 일어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 많이 받는 것도 독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영혼을 가슴에 품을 줄 모르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 썩어서 마음속에 베풀 줄 모르는 그 삶은 아무리 큰 행복도 내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결박을 풀고 예수님을 오늘 이 밤 가서 아내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의 결박들을 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한 내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수원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거나 미련하여 교회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보혈로 가려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